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성경이나 전도 문구에 가장 많이 또 교회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 2주 정도 저희가 그 뉴욕 지역 기도의 집 선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사실은 컨퍼런스가 금토일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도착하면 한 2, 3일은 시차 적응 및 이제 공간, 장소 또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세팅, 장비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 한 이틀 정도 리허설 집회를 그냥 거기 기도실에 갔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하루 이틀부터 리허설 집회를 하고, 그리고 금토일 집회 끝나면 그 다음 주일이 금요일날 돌아올 때까지 한 4일 정도 저희들이 이제 뉴욕에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 프라하처럼 컨텐츠도 좀 잡고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좌우지간 이번에 갔더니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돌아오기 전날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리허설 집회도 원래는 그냥 저희들끼리 거기 음향 장비랑 우리 장비랑 가져간 거랑 좀 맞추고 이러기 위해서 그냥 리허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집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음향 이제 세팅 확인하려고 한 건데, 저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부터 거기 와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다 사모 튜닝만 해도 아멘, 튜닝인데 연주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리허설이 아니고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도착하기 이제 시작하기 우리 금요일부터 집회인데 수목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돌아온 날까지 리허설이고 나가서 뭐 버스킹 컨텐츠고 할 시간이 없이 계속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이제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세팅하고 조종하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까지 다니던 집회 중에 스리랑카 다음으로 빡셌어요. 스리랑카는 여기 진짜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타가지고 집회하고 호텔에서 새우잠 자고 체크아웃이 새벽 7시예요. 체크아웃 7시에 하고 또 버스 타서 8시간, 7시간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비행기부터 앉아서 가지고 이게 풀리기도 전에 또 버스 타고 그러니까 다리들이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본인들끼리 아이고 우리 코끼리 다리 됐다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저도 막 다리가 저리고 그랬었는데, 스리랑카는 정말 그렇게 갔어요. 제가 이제까지 다닌 선교 중에 제일 아주 타이트하게. 근데 이번에는 그거 못지않게 비슷한 느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하루 이틀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제 그렇게 갔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또 그때마다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는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돌파해 갈 수 있는 건 이 몸된 교회의 기도입니다. 아멘. 예, 기도 별로 안 하셨나 봐요. 하신 분들 10분의 1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커버링이 되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집회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마 립서비스처럼 그냥 예의상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줄로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스리랑카 가신 분들은 느끼셨다고, 뼈저리게 느끼겠다고. 진짜 저쪽에서 환풍기 틀어놓고 갑자기 바람 나오듯이 교회가, 우리 기도의 실이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면 공기가 바뀌는 게 막 느껴진다고. 그것을 이번에 스리랑카 같이 치열한 선교지를 겪은 분들은 그냥 리얼하게, 목사님이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느꼈어요. 예, 정말 이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떨어져 있어도 그분의 머리 되심, 예수의 중심 줄기 되심으로 우리가 다 포도나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삼투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많은 역사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벨론 땅, 강팍하고 완악한 땅, 치열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부흥의 우물을, 옛 우물의 돌멩이를 건져내는 일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든 사역과 함께 또 이 시즌, 오늘 11장을 끝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초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초대, 콜링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궁금증을 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설명과 해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침례 요한과 함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전환기의, 변환기의 예수님의 설명과 이제 해석이 들어있는 본문인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는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 구약은 끝났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제한적이고 아주 부분적이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열렸다. 이제 너희가 쳐들어가는 침투에서 빼앗는 자의 것이다. 여기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임펄서스라는 말은 쳐들어가서 침노해서 약탈하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침노에 대한 선언과 함께 천국은 이미 열렸고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과 태도들, 심지어 완악한 태도들, 악한 태도들, 교만한 태도들, 이런 태도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25절부터 30절을 결론을 내면서 오늘 침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의 답과 해석에 대한 대지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악한 자, 혹은 강팍한 자, 혹은 구경꾼과 같은 자, 혹은 천국이 대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배회하다, 문 앞에서 배회하다 망하는 자들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리 오라.
내게 오라.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오늘 예수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전제를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오늘 세 가지의 예수님의 초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25절부터 26절의 초대입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초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 이것을 그냥 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망과 단순함으로의 초대. 오늘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망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런 말씀과 대지를 정리했는데, 오늘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선포한 대목 중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지고 부어지는 예배에 막 들어가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침노에 대한 콜링의 기도가 선포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5절부터 26절을 읽으면 얼핏 들으면은 마치 이런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가려서 못 들어오게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소이다. 전적 지지, 동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혹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운명론적 주권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무나타나 허락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자칫 읽어보면은 슬기로운 자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허락하셨나이다. 옳소이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마치 운명론적 주권론과 같이 뭐 아무리 지들이 용을 쓰고 뭘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주권적 구원의 실행을, 단독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은혜로의 초대이고 갈망으로의 초대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전후좌우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단들이 말씀을 잘라갖고 쓰느냐? 신천지도 다 말씀 갖고 전도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 아니면 무슨 딴 거 안 합니다. 다 성경책 갖고 그러죠. 성경책 갖고 그러니까 성경책에 속아. 그렇죠? 신천지 다 성경책 펴 갖고 하고. 왜 그래요? 그게 다 난도질을 해서 그래요. 제가 재미난 표현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2주 있다 와야 되는데, 요번에 토론토 불러갖고 비행기 못 들 뻔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항로가 진행되는 거 여러 개 캔슬이 됐어요. 저도 못 올 뻔했어요. 이 산불이 막 한 달 동안 안 껴져가지고, 내가 이제 2주 있다 오려고 그런 게 2달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진영 목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영 목사, 목회 훈련하고 있지? 이게 담임 목사가 갑자기 된 거야. 이제 2달 동안 담임 목사 네가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해볼 만한지 못 해먹을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웃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지하실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 땡칠이, 멍멍이 땡칠이 잘 있냐? 이번 여름에 잘 보관했다가 흐흐흐 점점점 된장 쓱 이렇게 쓰고 내가 급히 이메일 보낸 이유는 비행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도착하지 못하는데
자네가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끌어가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소한 건 다 결정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사실 편지를 쓴 건 이제부터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지하에서 죽은 땡칠이, 여름, 된장,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땡칠이 땡은 뭐냐? 종은 뭐냐? 주의 종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말씀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워드 플레이에, 그리고 말씀 이러면은 제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그 뉴욕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모라비안 사이트를 보고 오게 됐어요. 그냥 갑자기 간 걸 하루만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그 하루 짧은 시간에 그 모라비안들, 젠젠도르프 백작이 가장 크게 미국 땅에, 그리고 미국 땅에 모라비안에 많은 유업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세워놓은 모라비안 사이트에 저희들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성경관, 교회론,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200년, 300년 동안 멈추지 않기 위해 애썼던 두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선교. 이 두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300년, 250년 막 그 핍박과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와 선교를 끝까지, 지금까지 그 유업을 지켜온 그런 엑기스 같은 이야기들을 잠깐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에센스에 대한 포커스가 있냐면 진짜 본질. 그들은요, 심지어 그 모라비안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에센스 속에는 어느 정도의 이 본질에 대한 것이 있냐면, 경우에 따라 성경도 우상이 되고 성경도 우리를 미혹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에센스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겠어요? 2007년도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상암 경기장에서 27개 교단 연합으로 다 모여가지고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10대 죄악을 고백하는 순서 중에 4번째인지 5번째에 한국교회 죄 중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숭배한 죄, 이렇게 되어 있다. 일맥하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상화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 모라비안 안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글라스도 없어요. 천장에 아무 문양도 없어요. 그냥 하얗고 둥글어가지고 그냥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도 우상이라 십자가도 없고 오직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평창 이제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공동체의 평창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20년 될지 200년이 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선교와 기도를 끝까지 지켜내가고 이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모라비안들을 조금 살짝 만나면서, 물론 제가 신학 공부 11년 한 사람으로서 모라비안을 왜 몰랐겠어요? 저희가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 것도 모라비안에 대한 어떠함이 있는 거고, 기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 도전 자체도 모라비안의 어떠함으로부터 왔는데, 오늘 거기 가서 이렇게 짧게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라비안은 그냥 기도와 영성, 선교, 아주 겉핥기 정도의 손바닥만한 거 정도를 내가 알았구나. 저희 공동체가 24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는 공동체로서 21세기의 모라비안이 됩시다. 크게 한번 따라서 21세기의 모라비안.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안 기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무라비안이 또 무엇이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저런데야?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던 거 할 거예요. 할렐루야. 무라비안들이 별거 아니에요. 기도와 임재 속에서 선교. 아멘. 다 선교 나가고 싶으면 어떡하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선교, 그러니까요, 거기 너무 놀라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다 선교하고 싶은데 그럼 다 가면 어떡해? 거기서 공동체를 살면서 후원돼야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니까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혀져서 하나님이 뽑는 사람들이 선교 나가고 또 어느 시즌 되면 또 제비 뽑아서 내보내고 남는 자들은 일도 하고 공동체도 하고 기도실도 지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200년, 300년을 아주 건강하게 할렐루야. 21세기의 모라비안 저희 공동체가 지향할 또 하나의 이제 원래 했던 건데 또 하나의 어떤 옷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몰랐지만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상 볼 때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보이심이 옳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독단적 진행 내지는 독단적, 독선적, 주권적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침례 요한의 질문,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대목의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율법은 여기까지다. 선지자는 여기서 끝났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대목의 15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이 방에 있는 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라지면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변화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있잖아요. 웃기는 이 세상. 침례 요한 때에는 말이에요. 요한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몰골이 좀 이상했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나시린의 삶, 그죠? 수염도 안 깎고 광야에서 오지도 않고 마치 광인처럼 그렇게 금욕적 삶을 살면서 기도하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고, 저거 미쳤다고, 미쳤으니까 광야에서 저렇게 싸질러 다니고 저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예수님한테는 거꾸로 뭐라고 그럽니까? 저것들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아니 요한이 옳게 보일 때는 여기를 욕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기를 욕하고 예수님 방식을 나가면 요한을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요한의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걸 비유를 들면서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그 무슨 놀이를 예를 들면서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고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놀이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 세대. 침례 요한을 좋게 보는 자는 선지자, 나쁘게 보는 미친 사람, 그걸 따라가면 미친 사람, 또 그렇게 안 하면 저거는 죄인들하고 세상에서 처먹고 놀고 금식하지 않고 저런 아주 육신을 사랑하는 자. 아니 니들이 그렇게 이거 하면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걸 하면 저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거 강조하면 이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거 강조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럼 무슨 장단에 니들은 노냐? 이러면서요 진리를 듣고 싶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20절부터 24절은 뭘 또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강력한 치유와 기적을 행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저주. 소돔과 고모라가 니들보다 나을 거다. 이런 저주를 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말했고 너희에게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결국 지혜로운 자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건요, 학식 있는 자들, 연구하고 배운 자들, 공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그 보여주고 애썼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워드 플레이하고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공격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공격하는 그런 이 완악한 세대, 그런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해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줬고 역사했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느냐. 두로와 시돈과 같은 것들아, 이 악한 세대야. 오늘 여러분 앞에 얘기를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은혜와 자비 속으로 단순하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순함으로의 초대, 은혜로의 초대, 갈망으로의 초대. 아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 자꾸 뭐 판단하고 이렇게 뭐 쪼물락대고 그러지 말고요, 예배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갈망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물론 저 뒤에 가면 18장 3절에 어린아이가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 어린아이가 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한 마음, 순박한 마음, 뭔가를 처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익숙하지 않고 뭔가를 처음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뭔가를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자를 표현하는 어린아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벌떡 일어나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요,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근영 선교사가 선포한 말씀이 선포에 대한 거예요.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선포에 대한 능력, 선포, 스스로 일어나서 어린 양의 피와 너희의 증거하는 말로 능동적으로, 때로는요 이미 십자가가 이겨놨고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고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해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열렸다. 이미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나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며 깨끗하며 전적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적인 교회,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 교회, 그 교회 뭐 수준이 있어. 무슨 수준입니까? 그걸 개뿔이라고 해요. 개뿔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까? 멍멍이는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뿔 달린 멍멍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은혜의 자비에 대해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제가 오래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딱 기본 신학, DHM 논문 써서 논문 막 쓰다가 교회가 개척돼서 포기하고, 최근에까지 이제는 뭐 저희 또래 심지어 후배들이 교수들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보고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냥 디민 하시고 학위 그냥 대충 빨리 받고 후배들 위해서 출강도 하시면 어떻겠냐고. DHM 프로스펙투스까지 했으면 3분의 2 이상 마친 거라고 하거든요. 논문을 쓰다가 교회가 개척돼서 거의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흔적과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마무리하고, 아니면 디민이라고 있어요. 그거 조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한들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학 좀 한다는 사람들이, 했다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신학, 이 인본주의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묶여버리고
미국 지역 가면은 PhD가 3,000명 논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 진짜예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갈망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망으로의 초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의 초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프해서 다이빙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 25절 이전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침례 요한같이 하면 광신자 미친놈이라고 하고, 안 하면 먹는 거 먹고 육에 속한 인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단이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단. 여러분, 사람의 장단에 맞추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이미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사역을 20년, 30년, 40년 해 나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하는 사람처럼, 처음 하는 초냉선 같이 조심하고 주를 갈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 아멘. 이 초대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갈망으로의 초대 혹은 단순함으로의 초대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 갈망으로의 초대, 단순함으로의 초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슬기로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배워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지성을 갖춘 자라는 뜻을 가진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이들이 아닌 어린아이, 단순한 마음, 순박한 마음, 처음 하는 것 같은 사람의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서의 영성.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매 삶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모함, 이 갈망, 이 단순함이 이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학식이 있는 듯한, 많은 지식을 가진 듯한, 많은 그러한 생각과 지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동네인 듯한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공동체를 누군가 대할 때, 아니 이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다들 순수하냐? 이 교회 어쩌면 그렇게 그냥 깨끗하고 정말 퓨어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보면, 그 교회 가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방긋방긋 하나님 아빠 까까 이렇게 기다리듯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태도와 마음 속에서 주를 어린아이 같은, 처음 하는 것 같은, 처음 예수 믿는 것 같은 겸손함 속에서의 주님에 대한 탐구, 그분을 더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내 인생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속에 다이빙하듯이 들어가고 싶은 목마름과 단순함 속에서의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여정, 오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을 끝까지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초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애로의 초대.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들을 아는 방식,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 것 같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진짜 정체를 아는 것,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가 계시를 주신 자들이 알 수 있다. 오늘 이 계시가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혜의 계시, 지혜와 계시애로의 초대, 이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책을 풀어나가다가 시작부터 3절부터 그냥 엄청난 얘기를 14절까지만 한 다름에 숨도 안 쉬고 쫙 풀어낸 다음에 15절에서 아이고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흥분했네. 얘들이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나?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그 위대한 기도가 진행되죠. 바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17절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베푼, 성도에게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에 강력하게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눈뜨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 이걸 우리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애로의 초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의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떠져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요 얘기. 근데 이걸 똑같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제가 15절 잠깐 언급한 것처럼 15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계시애로의 초대, 지혜와 계시애로의 초대, 저희 공동체는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지혜와 계시를 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부분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 나라 계시애로의 초대, 이걸 우리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하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계시록의 7교회에도 7번 반복한 게 뭐냐면 칭찬, 책망 혹은 저주 혹은 격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모든 7교회에게 2가지를 항상 말씀하셨는데 따라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각각의 상급이 있다. 이길지어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로의 초대, 오늘 이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로의 초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참된 복음으로의 초대. 참 복음. 오늘 이 본문의 결론 부분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나의 멍에와 나의 침을 메고 져라 한 그 주님의 복음 안으로의 콜링. 참된 복음을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복음을 보고 있는. 복음이 단순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이 전달되어 있는. 저희 공동체는 복음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침묵해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막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결론, 십자가 사건의 결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가 행놓으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누구든지 뺏어갈 수 있다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분명히 아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선명히 알지어다. 복음이 뭐냐? 너와 나는 죄인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아무리 네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뭐한 척하고 살지만 이미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득한,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자들. 제가 요 근래에 아주 중요한 좋은 내 마음에 딱 드는 키워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전적 무능. 전적 무능. 저 이제 그 노래 안 부르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참 오랜 시간 불렀는데 기쁨이 안 되네.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 안 부르기로 했다니까. 이제는 이렇게 부르겠다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힘드네. 안 되네. 우리의 의의가 없는. 아멘. 어쩌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끝으로 깊이 갈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아,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 주님의 걸림돌 되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불러야 게 맞아. 기쁨 되는 건 둘째 치고 나 주님의 돌 되지 않기 원해요. 이게 이제 더 알아져가. 갈수록 그래. 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빛을 볼수록, 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그거 립서비스가 아니구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아, 이게 뭔지 알겠다. 이 깊이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95 지코이 대회 때, 그 대회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소위 은사주의 복음주의 할 것 없이 동반자 선교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들어진,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은사주의 복음주의 할 것 없이 보니까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에서 우린 하나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선포한 엄청난 대회가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때 외국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왔는데요, 지도자들이. 그 10,000명들 중에 70~80%가 조용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획 초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조용기가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막 이단이니 어쩌니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나 조용히 안 오면 안 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 3분의 2가 안 온대. 난리가 났어. 니네 나라 누구 있어? 조용히 말고 뭘 보러 가? 심지어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지역 가면은 성지순례 갈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갈래?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을 택하는 자들이 있을 만큼이에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분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나가지고 순서에도 없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1시간 그분 시간을 만든 거 있죠.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그 한양대 체육관 저 2층에서 저 그때 중보기도 관련된 부서를 맡아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순서에도 없던, 근데 그분이 여기 앞에 나오는데 바늘방석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원치 않는 거 아니까. 세계교회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시간. 근데 그분 나오니까 막 전 세계 리더들은 박수를 치고 다 일어나, 기립박수. 한국교회 리더들은 뜸뜨름. 안 세우려고 했다니까, 진짜. 복음주의 아니라고. 뭐가 복음주의인지 모르는데, 근데 올라오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근데 그분이 첫 말씀을, 첫 입을 떼는 걸 제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20대 중반 막 넘어갈 때, 그 대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을 때, 나오시더니 물부터 마시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그분이 입이 마르셨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바늘방석 같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웰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한 잔 마시더니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 무게감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세계 리더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무게감, 그 말의 임재가 훅 느껴지면서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분이 거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그의 아픔과 공격과 애환과 외로운 고독함과 또 실패와, 조영기 목사님이 한 2번 종말론 실수했거든요. 90년도인가 88년도가 예수님 모신다고 그랬다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분 세대주의 때문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그때마다 제가 헛것을 보았나 봐요 그러고 사과했어요. 그런 실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만, 그게 그의 성공과 승리. 전 세계가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가면 국빈급으로 그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주변에 무슬림 국가 있으면 FBI가 와가지고 폭발물 검사까지 해주면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속에 그의 영광스러운 시간과 아픈 시간과 고독한 시간과 모든 게 엑기스같이 녹아서 팍 선포될 그 장례 전체에 국내 해외 2만여 명이 막 꽉 차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한마디에 주님의 임재가 훅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더 갈망이 열리고 더 진짜 하나님의 큰 거다, 크심 앞에 우리가 작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의 초대,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지혜와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지혜와 계시가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더 광대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수록 우리가 진짜 요만한 거 하나 성공해놓고 요만한 거 요즘 조금 이기는 것 같고 요만한 거 하나 뭐 좀 된다고 그 목에 좀 힘 들어가 벌써 그러면 뭐가지 꺾여. 조심해. 아멘. 요즘 뭐 이렇게 좀 잘 되는 분 계신가? 목 조심해.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 할렐루야?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크기는
우리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 그의 광대한 나라를 보는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크게 되고 더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에 지혜와 계시로의 초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혜와 계시의 영안에 불러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를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내 관심사, 나의 띠이 아닌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의 띠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민족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기독교계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관심이 있는가? 당장 내 발등에 도끼 찍힌 거, 발등에 뭐 깨진 거 이런 거에만 관심 있고, 아버지 발동만 맨날 붙잡고, 아버지 발동 아파요, 발동 아파요, 도끼 찍었어요, 도끼 빼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지어다. 아멘. 이 교회가 대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 정교 분리를 더 정확히 말하면 야누스의 후예들인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던 그들이 만든 거예요. 왜? 국가가 종교와 야합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국가 권력이 관장하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세기 동안에 수백만 명의 선량한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죽여버린 이런 짓을 국가와 교회가 야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국가가 도장 찍어줄 수도 없고 관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교 분리가 이런 의미지, 나라가 썩고 뒤집어지고 죄악이 판을 치고 이제는 그 죄악이 교회 목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나는 몰라, 정교 분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거냐? 이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으로 흘러가고 비진리로 흘러가고 헛소리하면 등대같이 벌떡 일어나. 헛소리하지 마라. 이게 진리다.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썩고 부패하고 어두워질 때 그 부패를 방지해. 안 썩어. 아니, 썩을 텐데 왜 안 썩지? 그리고 찍어 먹어보면 소금 있어. 아이고 짜, 여기 소금 있구나.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교회가 왜 정치 얘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 안 해요. 우리 정치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들 안 믿어요. 터치하는 정치인들, 윌리엄 울프포스 같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공의 위해 싸우는 정치인이 요즘 복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만 이 시대의 기준이 돼야 하고, 이 시대의 빛이 돼야 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돼야 하는 그 위치에서 빛을 내야 될 때 내야 되고, 짠맛을 내야 될 때 짜야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왜 정치 얘기입니까?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바른 진리를 적용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주변, 그 목사님 주변에 딱 그런 분들하고 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왜 강사로 오시는 분들, 아멘. 우리 박한수 목사님 같은,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들, 우리 정치관, 무슨 우리가 정치관체 있어요? 내가 뭐 이제 국회의원 나가겠어요? 초창기에 하도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루 나한테 와서, 여보, 그러면 정치를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실은 꿈이야. 내가 클릭할 걸 그랬나 봐. 아무도 안 시켜줘서 일리 왔나 봐. 평창 군수를 내가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주소 옮겨놓으려 했는데 안 옮기시는 거 보니까 내가 연수가 제일 차네. 내가 나가야 될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다들 오셔서 저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고 있는 소리에 대한 관심, 성령이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 내 어떠함, 나의 취업적인 이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지면,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할게.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에, 여러분의 고통에, 여러분의 간절함에 관심 없는 분은 아니세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필요와 씨름 다 알고 있다. 너희의 희노애락 나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얘들아, 거기서 고개를 들어서 그의 나라와 의, 나의 이때의 교회들에게 내가 외치고 있는 소리에 귀를 열어다오.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할게. 아멘. 오늘 이 교회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신 자들이 아들을 알고, 아들이 통하여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크로스 처치 다니면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책, 하나님의 집이 되라는 책을 안 읽었다. 그 저자가 누군지 아셔요 혹시? 저자를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저자 누군지 알죠? 저자만 알면, 지금 여기 몇 분 표정이, 물어봐 지금 어떤 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물어봐. 여기서 다 보이게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면 돼요? 누구냐? 지금 한 3분 계셔요. 보여요 여기서 다. 참 눈치 없으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외치는 구호도 있어요. 우리 자 한번 크게 따라보세요. 영역 없으면 눈칫발 키우고, 영성 없으면 분위기 파악 잘하자. 따라보세요. 그러면 목회 절반 이상 한다. 진짜예요. 영성 영역 없으면 분위기 파악이라도 잘하고 눈치만 말짱해도 반영성 가져. 그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해.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겠어. 할렐루야. 박모식이지요. 놀라운 책이에요. 꼭 깊게 읽으세요. 아니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을 그렇게 외치고 기도의 집을 가자. 우리 비전 스쿨 때 두 번째 강의가 기도의 집이 가르쳐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을 나누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열방에 다니면서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교회가 기도의 집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역동적인 시간이 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질 그 시간대에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기도의 집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십자가 여정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 성전을 엎었더니 온 유대인이 다 집중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포한 일, 크게 따라보세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21장 이제 공생의 3년 혹은 3년 반차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그 6월절 직전에 성전 엎어버리고 이거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24장 25장 종말론까지 얘기하고 26장부터 그 비아돌스로 가는 이제 십자가 행로로 바로 들어가세요. 아주 의도적인 본문의 배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이유, 축복을 받는 이유, 정말 여러분이 승리할 이유, 이 땅에서 이기는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 있는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 번째 초대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한 이 본문의 세 번째 초대, 예수의 멍에와 짐으로의 초대.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짐을 받아라. 근데 내 멍에와 내 짐이 지금 너희들이 메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메어진 멍에와 짐보다 훨씬 가볍고 평안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내 멍에와 내 짐을 지자는 거예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 뒤에 달구지나 농기계를 매기 위해서 콧뚜레와 함께 이렇게 목 뒤에, 등 뒤에, 이 목줄기 뒤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이 멍에로 말미암아 마차도 끌고 쟁기질도 할 수 있는 그 소 전체의 힘을 집중시켜서 농기구와 연결시키는 이 목에 매여 있는 틀, 그걸 멍에라고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멍에가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소 마리, 3마리, 2마리 맬 수 있도록 결회가, 이 멍에가 넓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 맬 수도 있는 거. 멍에 좋은 건 아니죠.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멍에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무언가를 제일 끌고 가고 자유가 구속받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이 샬롬이 있기보다는 묵직하고 무겁고 힘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지어라 하고 자신의 멍에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로의 초대는 우리는 쉽게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성령에게로 와라. 아멘. 오늘 멍에는 메이는 것이고 짐은 받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이미 우리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금식하고 안 하고 죄인들 전도하고 다니면 죄인들과 친구하고 먹기를 탐하는 그냥 육적인 사람이다 공격하고, 침례 요한처럼 바뀌면 저건 광신자라 그러고, 이런 어느 장단에 사실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으니까 이쪽을 가면 일리 도망가고, 이쪽 강조하면 일리 도망가고, 그래서 이쪽 강조하면 이쪽 핍박하고, 이쪽 강조하면 이쪽 핍박하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덥석 올려놓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멍에와 짐이 될 만한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과 로마에게 계속 착취당하고 갈취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이들, 그것도 힘든데 그들과 야합해가지고 종교적인 멍에와 종교적인 짐을 씌워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곡해된 거짓 짐과 거짓 멍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매게 만든 그 멍에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수의 멍에로의 우리의 초대는요, 아주 단순하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복음과 생명의 멍에와 짐. 하나님이 예수의 멍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말하면 아까 우리 진영 목사가 또 선포한 대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멍에, 여러 삶의 멍에, 여러 삶의 짐, 여러 삶의 눌림, 사탄과 마귀와 사망과 저주들의 눌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그 멍에를 내가 벗으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쪼이고요, 더 무겁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의 멍에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예수께 돌아가자. 믿습니까? 아주 심플하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예수께 돌아가라, 십자가와 성령에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 여러 형태의 짐, 여러 이유의 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가 원치 않는데 혹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허락해 주신 연단의 멍에와 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멍에와 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건 단순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께로 돌이켜라. 또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가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 포커스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쉽지 않죠? 쉬워요? 쉬운가 보네. 어려워요, 쉬워요? 저와 여러분의 짐들, 무슨 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짐들,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누르고 부자유하게 하고 하는 이 수많은 멍에들, 죄의 멍에, 율법의 짐, 죄와 율법의 결과로부터 온 우리의 삶의 얼매임과 무겁게 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죄와 사망의 결과들, 이거 벗는 방법 단순하다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벗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 심플하게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하고 끝을 내세요. 사람 찾아가고 뭐하고 막 이러지 말고 주께 나오라. 그래서 예배가 망고의 답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강조하고 24시간 기도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우리의 모든 짐이 사라집니다. 멍에는 죄 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짐은 죄의 결과로부터 주어진 죄의 열매에 가까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멍에,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질질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같이 만들어서 끌고 가고 끌려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부터 죄의 열매로부터 빵빵 터져가지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게 되는 그런 많은 흐트러지고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많은 짐들, 십자가와 성령, 예수께 돌아오면 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의 멍에와 짐, 예수님도 멍에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자유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는 그냥 벗겨주겠다 그러고 그냥 떼어라 그러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또 당신의 맹해를 매래냐? 그쵸? 그냥 자유!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또 왜 멍해냐? 당신의 멍해이긴 해도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멍해니까? 매긴 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여러분, 이 멍에는 당시의 문화권으로 해석하면 가끔가다 있잖아요, 암소들이 송아지가 안 떨어지고 송아지가 안 가면 있잖아요, 얘가 안 움직이는 거야. 농사를 짓다가도 밭으로 그냥 밭 다 헤쳐버리고 우양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경우에 따라 어미가 다 무게와 모든 걸 치고, 그냥 송아지는 사실 그냥 엄마 곁에만 있게 하기 위해 이 마치 두 마리 결의
결의의 소 하듯이 작은 송아지가 그냥 붙어만 있고 아무 무게감도 못 느끼고 이 어미가 다 지고 가기 때문에 아기 송아지는 그냥 안락하게 어미 소 옆에 붙게 있게 하는 그 멍에가 있어요. 이 본문에 예수의 멍에는 바로 그 암송아지, 큰 암소가 새끼 송아지를 지키고 보호하고 옆에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소가 잘 가게 하기 위해 송아지에게는 아무런 무게감을 못 입고 그냥 어미의 안정감 속에 있게 하는 그 멍에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의 멍에.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짐과 사망의 짐과 저주의 짐을 꺾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속에 들어오는 그 멍에에 대한 콜링. 오늘 여러분 주께 헌신의 삶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께 뭔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오늘 큰 암소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옆에 암송아지, 그 옆에 새끼 송아지가 그냥 쉬고 따라만 갈 수 있는 것 같은 멍에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초대,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그 부르심은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아버지의 콜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그에게, 그의 큰 멍에 몇에 그냥 붙어서 그가 맨 멍에 옆에 가만히 새끼 송아지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예수 그대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우리를 콜링하는 이 멍에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과 행위로서 은혜와 성령으로 육체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사탄의 권세와 묶임과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길을 쓰고 들어가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마귀와 세상의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멍에 아래 있게 되는데, 오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멍에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삶이 편한 것 같고 육의 삶이 먹고 누리고 그냥 나가 자빠 자고 그냥 물질에 여유 있어서 쓰고 이러면 그게 더 편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얽매이는 삶,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속사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에서 오는 프레시함을 경험하는 삶. 오늘 예수께 스스로 매이는, 스스로 예수의 그 옆에 큰 암소 옆에 송아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멍에 속에 스스로를 거기다가 묶어서 모든 짐을 끌어가시고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의 명예에, 예수의 멍에에 그냥 몸을 실는 그 삶,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 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묶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그 예수의 멍에 큰 암소가 새끼 송아지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게 엄마 품에서 엄마 옆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무게와 짐은 이 어미소가 끌고 가는 그 옆에 안식의 멍에와 같은 그 멍에 바로 십자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보다 영으로 사는 것, 기도와 말씀과 기도, 금식과 기도로 사는 삶이 오늘 아버지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뉴저지에서 집회하는데 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보통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뉴욕 가기 전주에 우리 태훈 전도사 유리와 꽝. 그래서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꿈에 제가 이렇게 깽깽이로 왔대요. 깽깽이로. 한쪽 발을 좀 다쳐서 깽깽이로 와가지고 자기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손짓을 하니까 깽깽이로 뛰어가는데 두 발 달린 자기보다 훨씬 빨리 가더래.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발로 다 오면 끝장납니다. 우리 실제로 멤버도 반쪽만 갔고 가기 전에 여러 상황과 씨름들이 있었고 진짜 딱 반쪽만 깽깽이 같이 갔어요. 진짜로. 스리랑카 막 그런 상황 하나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짜 깽깽이 같이 봤어. 그분이 잘 껐어. 그래갖고 자기가 좀 업어줄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오라 그랬더니 깽깽이로 가는데 두 발로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더래. 굉장히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언젠간 두 발로 오는 날을 기다려라. 근데 이 집회가 참 어렵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보니까 포스터 한 장을 안 붙여놨습니다.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분들이 주변에 공격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집회를 광고 하나 잘 안 해놨어요. 여러 이 역학구도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해봐. 니들이 한번 해봐 집회. 이런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가지고 그쪽에선 광고가 안 됐는데 유튜브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20년 만에 예배당이 꽉 잡았다고. 예배당이 아주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마지막 날은 밖에 현관까지 의자를 펴놓고 앉을 만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청중들이 한 4분의 1, 3분의 1이 그냥 울어. 그냥 울어. 내가 언제 울 메시지 전합니까? 나 우는 것보다 웃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 웃긴다고 막 심각하면 웃자 그런다고. 우리 아내가 저보고 개그맨 하라 그래. 정치인 해라 개그맨 해라. 안 시켜줘 둘 다 그쪽에서. 난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좋다고. 그냥 울어. 그 신부들의 갈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이민사회가 더 각박하고 교회들이 그냥 사람 하나 어디 움직일까봐 막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무슨 나발이 관리하듯이 막 무슨 집회나 뭐 저 같은 사람 하나 간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해갖고 성도들 광고도 안 해줘. 안 가르쳐줘 서로. 그리고 물어보면 뭐 이상한 뉘앙스나 풍기고. 근데 그런 거를 뚫고 수많은 신부들이 심지어는 차를 막 3시간 운전하고 집회하고 3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또 다음날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오시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신부들의 갈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콜링에 반응하는 사람들,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직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살기 위해 내가 살았다, 그 생수의 냄새를 알고 아무리 막고 방해를 해도 뚫고 오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주의 멍에를 함께 맵시다. 이 시대에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멍에는 쉽고 온유하고 가볍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며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멍에를 피하고 멍에를 벗었다고 행복하고 그 멍에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멍에가, 어둠의 침이 우리에게 덜썩 메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신부들이 오늘 울며 기도하면 우리는 지구 어디에도 기도의 집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멍에에 콜링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벗으려고 하는 멍에는 무슨 멍에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짓눌리고 이거 벗어버리려고 안가림쉬고 있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무슨 멍에를 매면 편안하시겠습니까? 어떤 멍에를 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함께 매라. 내 멍에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너희에게 축복이다. 오늘 예수의 멍에를 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콜링, 오늘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장하는 이 콜링, 예수께로 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이것을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심이 옳소이다. 오늘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의 가문에 무슨 멍에를 지기 원하고 어떤 멍에를 벗으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가? 오늘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멍에를 매십시오. 주의 멍에를 매십시오. 슬기로운 사람같이 뭔가 아는 사람처럼 머리 괜히 쓰지 마세요. 인생 복잡해져요. 자꾸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하는 사람과 같이, 초년생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같이 예수의 멍에를 매세요. 예수의 멍에를 매세요. 그럼 예수께서 세상의 멍에, 마귀의 멍에, 세상 권세 멍에를 꺾어주시며 나의 멍에, 쉽고 편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가 나와 나의 가문에, 이 교회에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뭘 벗었고 뭘 다시 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어쩌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 대신 예수께서 얹어주려고 하는 짐, 바로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 아닌가? 오늘 돌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쪼이고 더 무겁게 누르는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멍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그리고 주님 예수의 멍에 매겠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어미소가 모든 무게와 고통을 다 감당하며 아기 송아지가 아무것도, 멍에가 마치 놀이개인 것처럼, 멍에가 마치 장난감인 것처럼 멍에를 즐겁게 매도록 매는 그 멍에로 들어오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방식 앞에 굴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져준 짐이 있었다면, 벗어버리고 던져버린 짐이 있다면 다시 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의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그 짐, 예수의 멍에, 오늘 주님의 멍에인데 벗어버리고 자유인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더 무거운 세상의 멍에, 마귀의 멍에, 죄의 멍에, 육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주님 예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이, 나와 내 집이 예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그 멍에를 지겠습니다. 편안한 멍에 찾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로운 자들의 멍에 찾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